초나라에 방패와 창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나라면 중국 아닙니까? 그는 방패를 자랑하면서 이 방패는 너무 단단해서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을 들고 이 창의 날카로움은 그 어떤 방패든지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 대꾸도 못했다고 해요. 뚫리지 않는 방패와 못 뚫는 것이 없는 창이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할 수는 없겠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모순이라는 모순된다라는 말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모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같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그리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죠. 이성에도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모순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이런 내용이 있을 때마다 그는 모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비밀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래서 그것은 모순이 아니고 사실은 비밀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그를 지켜보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신 후에 사람을 떠나서 잠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안에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일까지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이적이나 때로는 표적들에 대해서
그동안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현재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우리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 한두 가지가 아니고 두세 가지도 아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다 합하면 굉장히 많다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냈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적이나 표적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적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죠. 미러클, 놀라운 이야기.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는 이런 걸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특별히 요한복음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단어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표적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그 이적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어떤 표시, 어떤 것을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마크,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한 이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뭔가 주님이 이 일을 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그 표적도 적지 않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그 표적 가운데 하나만 보았다. 내가 직접 그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거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아마 그것을 쉽게 잊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평생 내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시로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할 뿐만 아니라 뛰기도 했다. 이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이 다리를 다치면 뭐 수술도 받고, 수술한다고 그냥 막 이렇게 걸어 다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재활도 해야 되고, 재활한다고 다 예전 모습처럼 막 뛰어다녀, 또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런데 한 번도 걷지 않은 사람, 이미 뭐 굳을 대로 굳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더군다나 뛰기도 했다면 내가 도대체 뭘 본 거야? 스스로 깜짝 놀랄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더군다나 그런 표적을, 그와 같은 표적을, 무게 있는 그런 이적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보았다면, 또 그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를 믿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표적을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었나요? 이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신임하지 못할 만큼 뭔가 괴상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지극히 정상. 그러므로 예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의 상태죠.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보고도 믿지 않아. 수없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완고함이죠. 어쩌면 아무리 두들겨도 저렇게 요동이 없을까? 변화가 없을까?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불신앙, 우리는 사실 그것 도리어 우리가 놀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인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이야기했는지 오늘 3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있나이까 하였더라. 이것은 예수님만 그랬다가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그리고 주의 권능이,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 아무리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외침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런 외침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불신앙,
관심 없음, 때로는 거부. 또 성격 안 좋은 사람은 도리어 핍박. 전하고 전하였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먹을 만한 만나를 먹은 사람의 그것도 40년 동안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그 광야 위에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먹을 것이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또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워 먹기도 하였습니다. 또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쳐서 그들의 갈증을 다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놀라운 이적이에요. 매일 그들은 먹는 것 자체도 이적의 만나를 먹었어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이성으로 그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조그만 마음이 불편하면, 때로는 앞에 걸림돌만 생기면 그들은 뭐부터 시작했어요? 원망, 불평부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사람이 완고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이 완고할까? 아무리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다.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려줘도 전혀 변화할 기미가 없다. 얼마나 그 마음이 완고하면 그럴까? 사람이 이렇게 완고한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벌게 했어요. 마음을 꽉 닫게 했어요. 귀를 어떻게 해요? 듣긴 듣는데 그냥 끝이에요. 이쪽 귀에서 들어갔다가 이쪽 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들려지겠습니까? 들은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면 변합니다. 죄를 많이 범하면 범할수록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딱딱해져요.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좁아집니다. 마음이 좁아져요. 한마디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그래도 덜 짓는 사람은 덜 완고한 거예요.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는 거예요. 결국 죄의 문제예요. 죄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완고함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람들이에요. 분명 이런 건 있죠.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은 있습니다. 왜? 확실하니까. 하지만 그 외에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은 우리잖아요. 온유한 것, 그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 많은 표적을 봄에도 믿지 않은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복음에 대해서 이 완고한 것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사야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0절에 있습니다. 40절. 3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는 그 앞에서는 그토록 많이 듣고도 또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완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사람 뒤에 누군가가 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나오죠.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는 구절이죠.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상태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죠.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죄를 선택하게 한 거죠. 사단이 아담에게 그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이런 제안에 인간이 그걸 선택하잖아요. 인간이 피조물이기를 벗어나서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이 허황된 꿈이죠. 그것이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아예 그들이 듣지 못하도록, 또 믿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예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럼 누가 조종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이 없어도 인간은 복음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은 복음에 반응을 하지 못해요. 아무리 아까 많은 표적을 보아도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신기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것을 행하신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아예 완고하게, 딱딱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찔러도 피가 나지 않게, 그 복음 앞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반응을 어떤 사람은 하잖아요. 그들 우리잖아요. 우리는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모든 죄인, 모든 인간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복음에 반응하게 됐을까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누구나 그죠? 보면 믿을 것 같고 누구나 들으면 깨달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뭐에 대해서? 다른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자기를 살리는 생명에 관하여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일에는 뭐예요? 아예 귀가 이렇게 커져? 도리어 그건 속임수야. 그래도 거기에 그냥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하지만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짜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자들에게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자기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나를 제대로 된 거죠.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방향이죠.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결국 이게 정상인 거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게 이거였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창조를 잊고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바꾸게 만들었습니까?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래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했던 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저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거든 물어보세요.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건 하나님밖에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이 목적은 분명히 그저 간단하지만 실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평생이에요, 사실은. 분명히 그것은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활로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 그 싸움 하셔야 돼요. 그냥 싸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원함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을 비추어야 하고,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바꾸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하셔야죠.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아이러니라. 42절을 함께 봅시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37절에는 많은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놓고 42절에는 하물며 관리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 또 이렇게. 관리자라면 어떻게 보면 복음을 믿는 일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관리자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내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출교를 당할까 봐. 출교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출교인데,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그 특징이 뭡니까? 종교적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것 자체는 뭡니까? 그들에게 상당한 손해죠, 손해. 혹시 관리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에 참여한다든지 때로는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들은 더 이상 공직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각종 받아왔던 혜택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산을 해야 합니까? 왜 계산을 할까요? 종종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계산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본다고 해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삶의 목적도 달라져야 하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실까요? 그냥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을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위한 삶은 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성적표가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점수가 매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 나의 그 성적 점수가 오르질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은혜예요. 왜 나를 선택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헛되게 아무것도 헛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뭘로 보여줄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쳐야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자꾸 하나님과 뭐예요? 관련시켜야 돼요. 자꾸. 그래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모여서 뭘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목적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물며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목적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제 가까운 분이 다리가 다쳐서 계시잖아요. 그 목적을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굳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든 아니면 슬픈 일이 있든 상관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를 돕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하나님뿐입니다. 이거죠. 이제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결심해야죠.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아침마다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쁜 일이 됐든 때로는 애통한 일이 됐든 상관없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의 가장 큰 바람이기도 하고 매일 끊임없이 싸우는 이야기. 무엇을 하든지 크고 작거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저희 여러분이 그런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셔서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주님의 그 온유한 또 복된 음성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